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었던 것을 계속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돼지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막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해도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막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대와 그런 소용돌이에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이제 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자, 9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세리 마테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세리라는 직업은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 일정의 어떤 도급제처럼 일정 금액만 이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로마에 납부하면 거둬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넘는 금액은 다 이 세리가 갖게 되는 구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상관없이 봉급제면 뭐 그게 덜할 텐데 그 이상의 것들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걸 많이 착취했겠어요. 게다가 이제 세금에 매기는 퍼센트지가 일률적이지 않고 약간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출품에 어떤 그런 관세가 붙을 때도 90에서부터 뭐 한 20% 세리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권세도 대단할 거고, 여하튼 돈도 좀 제법 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일 때 일본의 일꾼이 돼서 한국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어요. 그런 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민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예수라는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좀 뭔가 선지자 같고 뭔가 좀 특별한 이런 존재가 마테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테라는 사람을 세관에 이제 앉아 있다. 지금은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가르치실 때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서 있는 거고. 그 마태도 권세가 있으니까 세관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얼굴이 허무했겠죠.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왕따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니까 기쁨이 없겠죠. 그 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런 특별한 인물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서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서신서로 가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1장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일찍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빨리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교회 갈 거예요.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이 거부를 자꾸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마태를 즉흥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다닐 때 마태는 설교나 집회가 있을 때 계속 참석을 했을 거예요. 뒤에서 참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사모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자책감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이제 손 내밀어서 부르셨겠죠. 그때 마태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해도 난 안 간다. 고등학교 가서 교회 가자 해도 나는 안 간다. 이런 부르심을 계속 이제 거부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 전도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누구 친구 때문에 교회,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요. 우린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르심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런 몇 가지의 이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제 불러두십니다. 바울의 간증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바울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된 거죠.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성도들의 몫을, 자기들 각 개인의 몫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복음서에서는 주로 죄사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는 거니까 막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믿어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우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각자의 기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이제 얻는 게 어떻게 얻느냐? 그냥 막 얻느냐? 19절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 우리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이시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계속 갔다 이거예요. 즉 순종의 삶으로 갈 때 이것이 단계별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로 불러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최종의 그 직무인 바울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냐면 사도 없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성도님들이 계셨겠죠. 자, 근데 그때는 바나바, 그리고 루기엔도 있고, 하여튼 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이름도 불릴 때 중요한 사람은 항상 성경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밑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초는 나를 위한 금식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데, 이제 단계가 좀 더 올라가면요, 나만을 위해 금식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육적으로도 얘기할 때, 아이 때는 날 위해 살죠. 내가 배고프고 그러나 우리가 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죠. 이제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끼리 좀 나눠 먹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자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전폭적으로 헌신해서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양육해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육적으로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영적으로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이제 금식했던 단계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단계가 올라갈 때 성령께서 지시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까지는 아직 사도가 아니에요. 13장까지는 아직 선지자와 교사들 그런 직분의 하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14장 이제 넘어가면 사울이 드디어 사도라는 직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적으로만 내가 직업을 뭘 갖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자녀 몇 명 놓고 이 얘기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거는 판사, 변호사, 뭐 선생님, 뭐 이런 세상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얘기하고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자유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영원한 영생의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좀 기분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괜찮을 때는 좀 이렇게 하다가 아닐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단계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 다 아십니다.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걸음 처음에는 나만 먹기 바쁘고 나만 챙기기 바빴지만 신앙도 내가 은혜 받기만 그거에만 바빴지만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돌아보게도 되고 또 이제 돌아보는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이제 전폭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섬기는 자가, 가정이면 아빠고 엄마고 뭐 그냥 우리는 쎄쎄쎄 놀자 이런 거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가족을 섬기는 자가 자꾸 되려는 마음을 품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은혜 받고 이것도 참 귀하지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수고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빈손으로 마주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가득히 영원한 그런 성령님의 열매, 또 나의 수고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한아름 가득히 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한 사람, 한 영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우리 말씀 받지만 뭐 장례 좀 쳐주는, 난 가족을 먼저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 지금 결혼해서 안 됩니다. 나 지금 소 사가지고 지금 우리 공장 지금 확대했는데 나 지금 힘듭니다. 막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봇처럼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시면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훌륭하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막 나가기 싫은 사람이 교회 발걸음 한번 내딛는 게 정말 순종인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주일날 나는 뭐 조기축구 가야 되고 등산 가야 되고 막 나는 그때 쉬는 날이고 평일날 회사에서 힘들어가지고 잠 푹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젖혀두고 나온 거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초등학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거로 있는 것도 참 귀한 영혼이지만,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깝죠.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뭐 가끔 있죠.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도 그렇잖아요. 더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좀 뭔가 허무할 때,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더 사무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때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별 볼 일 없고, 뭐 월급이 참 얼마 안 되고, 참 사람들이 볼 때 뭐 학력도 참 부끄럽고, 아니요.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이 오히려 낮춰지고, 그래서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랑했겠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도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다. 자기를 뒤로 미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한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고 악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부름 받았다고 할 때는 잘나서 부른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불러진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요. 자, 일단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이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가장 거룩한 분이 계시지만 또 가장 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과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 대제사장님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딱 믿는 사람들은 성소에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 뜰에 나가 있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러는데, 뭐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와보이고, 한번 말씀 들어볼까? 예배라는 게 뭐야? 도대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와보고, 또 10년째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의 그냥 독촉에 못 이겨 교회 나오는 남편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자, 그런 곳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갈라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을 하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핍박과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막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막 구슬려 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핍박도 당하고, 너 없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교회 나가지 마라, 막 이런 요청도 있고, 막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내가 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믿어야 되냐, 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는 누굽니까? 정말로 병들고 마음에 질병이 있고 육체에 질병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성격적으로 모나 있고 아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해먹겠고 아주 성격 그냥 괴팍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원한 의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첫 번째 누구를 부르셨냐? 바로 죄인된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이 분명한 뜻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형식도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이 있는 게 사랑이고 인자고 자비고 긍휼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미워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좀 남아있는 앙금들이라도 이러한 예배의 말씀과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딱딱한 마음이랄까요? 그것이 다 완전히 파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나 안 돼요. 안 돼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됩니다 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난 병들었습니다. 난 뭐가 나 있습니다. 나는 참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세요? 주님의 긍휼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아픈 몸, 아픈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또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왜 그러느냐? 함께 나랑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하는 이 영혼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먹을 게 없을 때, 참 가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영과 혼과 몸과 모든 일상의 문제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왔을 때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입고 우리가 교회에 같은 지체들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12장을 잠시 띄워주면, 그래서 우리가 지체 안에 가져야 될 그 눈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면요, 눈과 코와 손과 입과 다리와 이것이 합체가 됐을 때 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손과 눈과 입은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러므로 눈이 손한테 너 필요 없다, 나는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럴 수 없잖아요. 눈이 음식을 보고 손이 찝어줘야 먹을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자기가 계산 다 하고 하니까 발 냄새 나는데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맞아 나 학교 가야 돼 할 때 발이 건강하게 움직여줘야 같이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지식을 쌓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참 문제만 일으켜, 저 집사님은 뭐 하는 일도 별로 없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몸 가운데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성경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가장 그냥 신앙에 이 나아감을 하지 않았던 분이 어떤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그러니까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니요,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1달란트. 지금 이 교회에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지신 분보다 2달란트 가지신 분보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가지신 분이 더 요긴하게 필요하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오실 때 이렇게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과 이렇게 인자 가운데 다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맨날 연약하기만 하다 하고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막 나오기가 뭐하죠. 특히 마태와 같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데 나도 좀,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요 이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도 못하고 아예 성도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 같은 유대인인데 제사도 못 지내고 아예 배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쓸히 그냥 얼마나 막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받고 또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의 그 자리에 담대히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어떤 한 집사님이 1년 동안 그 안 풀린 문제가 있었는데 금요 이제 기도 마치고 그게 해결됐다면서 어제 간증하시면서
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이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학교를 계속 나가야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더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한 자리는 하겠는데 두 자리가 되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힘든 거예요. 빼기도 그냥 한 자리 뺄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10개라서 쉬운데 10개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거 맞췄는데 이걸 또 이제는 막 곱하라고 그러네. 야, 이거 좀 겨우 했는데 이제는 나누라고 그러네. 나눴는데 딱 맞지도 않아요. 딱 떨어지지도 않는데 또 막 나누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거 다 맞췄는데 이제는 1, 2 이게 아니라 3분의 1이 어떻고 막 5분의 1이 어떻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밟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런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좀 너무 무례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처음엔 5번 참았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못 참았는데 6번 참게 되고 그 자비를 나타내 보이게 되고 저런 정도의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이제 예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나갔는데 악하고 막 굉장히 험악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못 참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7번 참는 사람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10번 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어느 정도로 다 닮은 사람들이 돼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게 될 때, 이제 내가 이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유언을 할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아름답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진리의 말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